오늘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심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우상이 될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떤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인생의 모든 계획도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심지어 예배도,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도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우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7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이냐?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에게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이냐? 그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가 나에게 돈을 억만금 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큰 복이야. 무슨 복인데? 라고 물을 때 그냥 그게 나에겐 가장 큰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가장 큰 계계는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밀어내는 것이 악한 마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 심중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을 가장자리로 자꾸 밀어내면서 결국 떨어뜨리고 우리 마음에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뻐꾸기가 딱새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딱새는 조그만 새고 뻐꾸기는 큰 새인데 이 딱새는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 새라고 합니다. 뻐꾸기는 딱새가 없는 틈을 타서 딱새가 낳아놓은 알 중에 하나를 깨어 부수고 거기에 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딱새는 그것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뻐꾸기 새끼는 워낙 일찍 깨어날 뿐만 아니라 힘이 좋고 덩치가 커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알들을 옆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등이 우묵해서 거기에 알을 올려놓고는 자꾸만 둥지 바깥으로 눈도 못 뜬 새끼 뻐꾸기는 밀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딱새의 알들은 다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고 말죠. 그 중에 다행히 일찍 부화한 딱새 새끼도 이 뻐꾸기의 갓 태어난 뻐꾸기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밀려나서 둥지 바깥에 떨어져 굶어 죽게 됩니다. 결국은
뻐꾸기 새끼가 이 딱새 둥지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 딱새는 이 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주는데 뻐꾸기는 덩치가 커서 조금 지나면 이 딱새 어미보다 5배나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딱새 어미는 새끼인 줄 알고 계속 먹이를 넣어줍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처럼 다가온 우상이 내 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했던 그 우상이 점점 시간이 지나서 들여다보면 온통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뻐꾸기 알처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주변의 것을 서서히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밀어내고 저것도 밀어내고 결국은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도 서서히 옆으로 밀다가 마지막에는 둥지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온통 내 마음의 둥지에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제 신앙도 하나님도 모든 것이 이 우상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나의 모든 친구 관계도 가족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이 우상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러한 우상의 확산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들어온 작은 우상을 향한 생각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구 간에 그냥 재미삼아 했던 이야기들이 점점 어느덧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것은 마치 큰 떡에 작게 피는 곰팡이가 같아서 조금만 지나고 보면 온 떡을 다 덮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설마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겸하여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이 1등, 그 다음 이것이 2등, 그러다가 하나님이 1등, 그것도 1등, 그렇게 하다가 점점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그 우상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 우상은 점점 마음 중심으로 나아올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행세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상의 경계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우상이 생기지 않나? 내가 지금 무엇에 빠져 살고 있나? 내가 내 삶을 모든 내 삶의 계획이 무엇 중심으로 돌아가는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상의 유혹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 가운데 누가 중심에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을 내어버리기 위해 우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결단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느냐 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형상이 아닙니다. 그 우상 너머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심령을 돌아보며 결단해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하는 데는 그의 신앙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철야를 지내며 금식하며 하나님과 만날 때 홀로 산 중턱에서 모세를 지키던 호위무사였고 또 성경에는 모세의 손에 물을 붓던 자였다. 여러분, 손에 물을 붓는 자는 시종이죠. 모세의 시종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비서였고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존엄한 영광이 어떻게 임재했는지를 직접 산 밑에서 보고,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고 나올 때 그 광채 나는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그냥 말뿐인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그가 만난 강대한 민족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 5 방백들과 싸울 때 이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마치 햄릿의 한 대사처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명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멈추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하늘에 떠오른 태양을 멈추겠다고 감히 기도나 하겠습니까? 지는 해를 붙잡겠다고 누가 기도를 감히 할 수 있겠어요? 떠오르는 달을 멈추겠다고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성경 전체에 이 일로 기도한 사람은 여호수아밖에 없었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가 멈춘 것은 여호수아 때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잠깐 15도 물러간 것 외에는 인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해가 멈춘 역사는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지는 해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는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이 다 진멸될 때까지 하나님은 낮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것에 비견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도 없음에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음악도, 그 어떤 쾌락도, 향락도, 귀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는 걸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의 돌이 저 교회 입구에 있는 한 우리도 지나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이 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증거의 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심령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생각할 때마다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는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려두시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일로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그래 결단한 걸로 끝이야 라고 하시지 않고 그 결단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무 비장하게 설교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웃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오늘 설교는 정말 기쁘고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늘 설교를 하는 습관이 이 비장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쁜 설교도 무슨 굉장히 엄숙하게 지금 설교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대제사장직을 맡고 축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으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이 말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꼭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은 우리가 감당할 만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서 아주 좋은 칼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갖고 왔다고 아주 좋은 칼,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 칼이 너무 좋습니다.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려서 요리를 할 때는 아주 좋은 칼이지만 아이에게 이 칼이 주어질 때는 이 무거운 칼은 아무 쓸모없고 심지어 아이를 해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니까 쉽게 예를 들지만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어지는 물질은 우리에게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의 상당수가 많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어진다면 그것은 저주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이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복이라면 그 복은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좀 가난하고 좀 배고프고 좀 지위가 낮고 그럴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다가 내가 점점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고 설교도 잘 못하고 주의 일도 잘 못할 때 그때는 주님 앞에 늘 부족하고 겸손하여서 주님 전 부족합니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손을 얹은 적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물건과 인건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영권과 그런 것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견한 지위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도리어 그의 저주가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그들은 가난하고 배고파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의 가장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불어 몰아오신 메추라기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 쇠고기를 먹을 때 그들은 즐겨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곡식과 그리고 풍요로운 과일들과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가 그들에겐 도리어 저주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우리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모든 항목에서 우리에게 심지어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을 내어버리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이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지금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상이 되어 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염려하는 것을 거두시고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수많은 미혹들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잡은 하나님의 손을 놓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소행입니다. 마귀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나누는 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여서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들은 항상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한 거래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사람까지 다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 가운데도 언제든지 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천하 만물까지 아니더라도 세상의 조그마한 영화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들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속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선악과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선악과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한번 누려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한번 누려보는 것이 인생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쫓아가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 허망과 패망밖에 없을 것이라고 파멸밖에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주지만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 그 한 번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이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허탄한 것에 빠져서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넌 이거 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걸 해야 행복하다고 할 수 있어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그 PD가 묻더라고요. 당신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연 그게 행복할까? 과연 저분의 말대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을 쫓아갑니다. 마치 무지개를 쫓는 사람들처럼,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마귀가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달려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달려와 보니 아무것도 아닌 길을 걸어가게끔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치를 혼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선악과를 던져요. 세상의 명예와 자랑을 선악과로 던집니다. 이거 가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인기와 명성을 선악과로 던집니다. 이거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돈과 권력을 선악과로 던집니다. 많이 가져봐. 너무 행복할 거야. 쾌락과 정욕을 선악과로 던집니다. 마음껏 누려야지. 그럼 행복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던지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가장 간악한 짓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분을 더 나아가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서에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이 복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복을 쌓아두고 계시고 심지어는 쌓도록 주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가고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복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일,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 나타난 대표적인 복을 한번 말씀드려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든 교회 브로셔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우리 교회 예쁜 전경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다시 넘기면 이렇게 복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디자인할 때 이렇게 총 8면으로 해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쉽게 편한 문장으로 이렇게 입구를 쓰고 그걸 열면 교회가 딱 나올 수 있게 좀 디자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의 문을 열면 복음이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열어서 가장 깊은 지성소 같은 면에 보면 바로 여기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쉽게 이해할까 생각해서 이 형제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에 부모를 잃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만 동생은 방탕하게 삽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방탕하게 살다가 사람을 죽이고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집에 나타납니다. 형은 동생의 옷을 벗기고 다락방 은밀한 곳에 감추어 두죠. 숨겨줍니다. 그리고 형은 자기의 옷을 벗고 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습니다. 조금 있다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인자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형이 죽기 전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동생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살인자의 옷을 입고 죽지만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를 위해 살아주렴. 저는 이렇게 우리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보다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으실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그의 심장을 찌르려고 합니다.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이제서야 네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생명인들 그보다 소중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이삭은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흑암을 덮으셔서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덮으시고 함께 슬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볼래? 그러면 네가 알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위대한 사랑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길지, 아직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 무엇을 섬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여호수아 흉내를 한번 내보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제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 마음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약속하신 다른 축복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이 축복, 그리고 신명기서에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생명샘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